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우리 유학년 목사님 오셨으니까 크게 또 손님을 맞이하는 거니까 환영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신 줄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잘 계셨죠? 네. 이렇게 해마다 오게 돼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인데 뭐 이런 때는 남의 교회, 내 교회 너무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 다 같이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이런 때 아멘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뻔했는데 우리는 모두 복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복음이 뭐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답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시키진 않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은 복, 한자로 무슨 복이죠? 복이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뭐 안다고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되살리시면 좋겠어요. 음은 소리,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런데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날씨가 시원해졌다. 이런 게 복음인가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아요. 뭐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저도 잘 압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추석이 언제인지 자꾸 놓쳐요. 그 명절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저만 해도 저기 이민 경험 이제 초보자인데 저 겨우 이제 22년 차에 들어갔거든요. 정말 초보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 이민 생활 2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가만 계세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어린 때 한가위 좋았죠. 한가위 너무 좋은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두 가지 깨달음을 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자, 복음의 전반이 있어요. 절반인데 앞에 부분, 이걸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자, 그거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제가 이 앞에 2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저기 구분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자꾸 외우게 시켜요.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외울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것들,
복음이 뭡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외워야 돼요. 자, 근데 복음은 이겁니다라고 두 가지 문장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와 같이 연습을 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복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고 보니 그렇구나. 성경 퀴즈 대회 있대요. 10월 네 번째 주일인가? 그 범위가 어디예요?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성경 퀴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절반이고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자, 저를 따라 말씀을 한번 문장을 새겨보시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으로 만났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계셔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마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한 문제가 될 거예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외우시죠? 다 같이 시작 하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스크린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암송하셔요.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외우셨습니까? 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만이 성경 원어의 뜻이요, 길, 진리, 생명 앞에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더 자세히 풀어서 번역을 했다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야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복음의 주인공이며 핵심 중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음을 접한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실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고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복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전과 복음의 사람이 된 후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표현을 자주 해요. 변화된 삶. 하나님, 복음을 들었으니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저도 마찬가지 90% 이상은 주시옵소서예요. 달라고 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건 정상인 거예요. 떳떳하게 여러분 얼굴에 철판 딱 깔고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야지 아버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체면 차릴란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너는 체면 차리고 있어라 이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변화된 삶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무슨 변화? 뭐가 달라진 건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상상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음을 만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변화된 삶인데 어떤 변화?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자, 첫째 스크린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첫째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 중에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뜻해요. 여러분 부활하실 거예요? 왜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실까요? 예, 점잖으시니까.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와, 그걸 유치하게 뭐 아멘 하고 또 소리를 낼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고 담임 목사님 들으시라고 또는 이렇게 강사 목사 들으라고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 너도 부활할 걸 믿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당연하죠 아버지, 저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9절 또 우리 오늘 본문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나요? 세상 법에 따르면 전하지 말라니까 예수라는 이름, 복음, 그걸 왜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잡혀갔어요. 죄인 취급 당했습니다. 그래서 매였어요. 매이니까 이제 다니질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당당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결국에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로 죄수가 되어서, 죄수 신분이 되어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거기에 감금되었다가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 현장은 또 관광지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한 장소라는 것이.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순교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을 때 상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은 자유의 나라니까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도 당연히 자유의 나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법적으로 시비 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매이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떳떳하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귀하신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잘 사십니까? 아까 인사 막 나누러 가시는데 참 인사 나누실 때도 삼성교회는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인사를 나누시죠? 야,
저희는 자 우리 광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그러면 그냥 왁자지껄해요. 예, 제가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나누셔요. 보통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막 할렐루야 이쪽에 앉은 분들 저쪽에 대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하시던데 뭐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게 그냥 너무 힘들고 오늘 살아야 되나 내일은 죽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없으시기를 바래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가나?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네.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나도 매였네. 나 누명 썼네. 나 오해받고 있네. 나 상처받았네.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떠올려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흠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희생이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부활할 건데, 부활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자유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 복음대로 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참는 삶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것을 참는 삶. 자, 오늘 본문 또 같이 보시죠. 10절에서 교훈을 주십니다. 10절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영적인 제자여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게 하신 편지예요. 이제 디모데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가지 못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 파송할 때에 가서 목회를 이렇게 감당하라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쓰게 하신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편지, 사람들끼리의 편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것이고, 받아 적은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쓰셨구나, 알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구나. 디모데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대로 가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런 말을 표현하게 하셨는데, 나 참는다, 모든 걸 참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모든 걸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우리 사람들끼리 그렇게 아무런 영혼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참는 그 이유와 참는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나 모든 걸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매여도, 나 억울하게 고난당해도, 심지어 목배임을 당해도 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음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심장.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을 걸 기대하니 난 모든 걸 참을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요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 그 뜻, 그게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예요. 뭐가 즐거워요? 십자가가요. 십자가처럼 참혹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해요?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뭐가 즐거울까라고 의문이 들 만한 그 즐거움이 뭐냐면, 그 부끄러움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너희들은 당하지 마. 너희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십자가의 고통 당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당할게. 내가 죽을게. 죄값은 내가 대신 치러줄게. 너희들은 살아.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 너희들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과 희생, 용서,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내가 뭘 참아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승질 참아요. 고집 꺾고요. 내 뜻 그런 거 다 버리셔요. 그런다고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요, 불경기 참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십자가보다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받을 구원을 생각하며 그들이 영광을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도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여쭤봐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아멘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이 볼륨이 줄어들면 이제 저한테 혼나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이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또 뭐 일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다른 질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시죠? 그러면 조용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꾼? 아이고 부담스러워. 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갈라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헛된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져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달라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의미가 똑같다면 똑같은 볼륨, 똑같은 이 진정성을 담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건데, 자, 우리 세 번째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래서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대로 사는 삶은 이와 같은 삶입니다.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나왔네요.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으시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미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믿을만하다, 믿음의 대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어야 마땅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대로 살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12절 보여주셔요. 참으면 오늘 참는 것에 대한 말씀 이미 들었죠. 또한 함께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된다. 얼마나 영광됩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다시 12절 후반부에, 만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뭐 제가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할 분이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겠죠. 아, 나 예수님 몰라요. 아,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아, 나 교회 안 댕겨요. 아, 그건 당신이나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너를 부인한다, 너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일은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서 이거 전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도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너를 부인할 거다 이 뜻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갈대와 같아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우리는 귀가 얇아요. 그래서 뭔 이야기 들으면 그거 듣고 보니 그렇네 이래요. 예. 진리 앞에서도 그래요. 그만큼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거든요. 말씀만 믿어야 되고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맞죠?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셔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셔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요,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귀찮아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자, 우리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십시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 우리 사전에는 없어요. 그렇죠?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실 리가 없겠죠, 당연히. 자, 제가 괜한 거 여쭤봤죠? 자, 긍정적으로 접근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한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아, 그렇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그것이 복음대로 사는 삶이죠. 그러면 시인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삼성교회 교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시인한다라는 성경 원어의 뜻은요, 똑같은 말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 이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네요.
전도 운동 하신다면서요? 어디 갔나? 153 한 분이 5분 이상을 1년에 3번 맞죠? 예, 목사님은 대답하시네.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예. 자,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훌륭하세요. 무려 465명을 작정을 하시다니. 와, 우리 교회 같으면 아마 예,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민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감동받았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적어내신 숫자 보고요. 와, 야, 진짜 믿음도 좋으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이름 적힌 극성스러운 사람들. 예.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예. 이런 반응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 따지셔야죠. 목사님, 왜 제 이름은 없어요? 예. 안 내셨으니까 없으시겠죠. 안 내신 이유는 뭐예요? 또 그런 거 굳이 뭐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아니야만 못해. 설치되지 마. 시끄러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이런 거예요? 아니겠죠. 제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을 공개적으로 똑같이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럼 부인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똑같은 복음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요? 절대로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전하지 않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금년에 저희 교회는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했는데 팬데믹 기간에 못 갔어요. 한 5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았더니 전에는 한 10명 정도씩 갔는데 이번에는 많이 신청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잘랐어요. 예, 그래서 18명으로 끊었습니다. 그 외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에 가십시다 이랬어요.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젊은 자매인데요. 내과 의사예요. 스페인에 살아요. 스페인의 어떤 병원에서 ER 뭡니까? 이게 외국에서 오래 살면 한국말은 다 잊어버리고 영어는 안 늘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뭐죠? ER이 한국 응급실. 예, 응급실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 스페인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미국으로 12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합류했습니다. 하루 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파라과이를 가야 돼요. 같이 갔어요. 파라과이에서 열심히 내과 의사 봉사를 했어요. 아픈 사람 무지 많아요. 필리핀 같이 가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필리핀도 한번 가보세요. 아픈 사람 천지예요. 거의 대부분 고혈압 환자고 거의 대부분 극심한 당뇨 환자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내과 의사가 스페니쉬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 자유로우니까 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팀들이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헤어컷, 치과 따로 있고 성경학교 팀 따로 있고 사진 찍어서 해주는 팀 따로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모든 팀들마다 다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팀들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치과 환자가 많아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금 여기서 내과 이거 하고 있는 그 닥터 리인데 닥터 리 빨리 오세요. 예, 그래서 불려가지고 자기 환자 보다가 치과 와가지고 뭐라고 또 막 이야기해주고 예, 또 돌아와서 자기 또 사역하고 하여튼 몸이 한 너댓 개 있었어야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아침에 한 9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미국에 같이. 그런 다음에 또 한 하루 쉬고 다시 스페인에 12시간 비행기 타고 자기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별로 감동들을 안 받으시는 표정이신데 이게 같이 간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와 닥털리 진짜 대단하다,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걔가 제 조카예요. 친조카. 얼마나 참 이게 가정적으로도 자부심이 생기는지. 근데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까지 투머치 너무 많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안 했죠. 왜냐 오라고 한 게 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선교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선교는 한 번 간 사람은 없어요. 안 가거나 많이 가거나 이래요. 매해 갔던 분들이 또 가려고 그래요. 왜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가면 달라집니다. 많은 돈을 쳐들여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 아이고 그 돈이면 선교사한테 보내겠다. 선교사가 받아가지고 훨씬 더 큰 일을 하겠지. 일리 있어요. 하지만요 그냥 여기서 앉아서 돈만 보낸다고요, 그리고 나 선교 다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가봐야 돼요. 가보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달라져요. 태도가요. 여러분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너무 마음에 아이고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로 선교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번에 파라과이 보낼 때 오랜만에 보냈기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필리핀 선교 같이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생스럽거든요. 작년에 거기 다녀와가지고 우리 선교팀 정말 녹초가 돼가지고 와서 저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와서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거기 가면은 정말 고생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같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면 달라요. 가보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필리핀 카바나투안이라는 곳은요, 마닐라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앙헬레스라는 지역에 있는 클라크 공항을 지나요. 거기서 2시간 정도 더 북쪽으로 가요. 카바나투안이라는 지방 도시예요. 거기 더 지방에 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반듯합니다. 제자들 교회. 선교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 전에 교회 설립 10주년을 지냈어요. 와 정말 끝내줍니다. 우리 작년에 갔을 때 폭발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거기는 찾아가는 분들이 없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필리핀도 또 위험하다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전혀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요. 참 좋은 사람들 만나고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신청 미리미리 하셔야 될걸요. 아마 같이 가시고 싶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형제가 연합하고 선교지에서 같이 선교하고 또 이렇게 친해지고. 영어 캠프 대답은 했는데 이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캠프 해야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언어의 재산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섬겨야죠. 대접 잘 해주실 거죠? 우리 팀 오면 기대하겠습니다. 영어 캠프도 하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아이고 코타키나발루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또 찾아봤네요. 코타가 보니까 산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키나발루는 그 산의 이름, 그 지역의 언어로. 키나발루 산이 있는 곳에 이런 데까지 찾으셔가지고 선교를 하고 또 같이 하자고 또 그러셔가지고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하는 선교도 그냥 바쁜데. 저에게는 그만큼 역량이 솔직히 좀 안 돼요. 우리는 1년에 한 팀 끓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연합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교회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들 교류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자주 뵙고 그래서 얼굴도 익숙해지시고 올 때마다 갈 곳이 있으니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 보내시면 우리 교회도 안전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다 마음껏 뛰놀고요. 그 운동장 공사하는 거 한국 돈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3억 한 7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예, 돈 많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한 거예요. 저희 교회 역량에 비춰볼 때 그게 삼성교회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물론 좀 무리가 있지만 염두에 뒀어요. 삼성교회도 오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뭐 마음껏 그러지만 참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저 또 다음 교회 가서 설교 또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죠.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무언의 메시지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따져요 거기서? 그 앞에처럼 돼야죠. 32절처럼요. 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 똑같은 복음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했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나 예수님 덕분에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알지. 내가 너를 알지. 아버지 너를 아시지. 천국으로 들어와. 그러실 거잖아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시인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